다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대략 29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잘 찾으신 줄 알고 큰 목소리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꼭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도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안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연보를 독려한 바울을 정리를 가지고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우리 강해를 좀 해오고 있는데 8장에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한 각도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8장의 끝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8장 20절 같은 데 보면 조심하다라는 말이 나왔었고 그 조심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조심이 다 포함이 되겠지만 특별히 바울이 이것을 스텔로라고 하는 멀찍이 쏟아 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했던 걸 시험에는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오이밭에서는 집신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금도 고쳐내지 말라. 그런 우리 속담도 그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바울 서신 속에는 바울만이 사용한 그 아주 독특한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바울만이 사용한 단어가 거기에 가끔 나타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도를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기존에 있는 단어들로 자기의 마음이나 생각했던 것을 표현하기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면 바울은 과감하게 기존에 있는 단어들을 이것과 저것을 합쳐서 자기가 원하는, 요즘 여러분
언어가 물론 우리말이 참 여러 가지 깊이도 있고 뜻도 있는 그런 한국어의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요즘은 신조어라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 말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뭐 갑분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 갑분싸. 아 이거 갑분싸야. 무슨 소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쌓인다. 그런 말이 줄여서 갑분싸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저도 다 주워 섬기지 못할 정도로 많은 신조어들이 새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 신조어가 오늘날 처음 생긴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 바울도 자기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단어들을 조합해서 신조어로 자기만이 사용한, 자기가 처음 사용한 그런 단어들을 자기 편지 속에, 서신 속에 그런 글들을,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스텔루라고 하는 멀찍이 서다라는 것이 우리말로 조심하다라고 조심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 것도 이 스텔로 거기에 속합니다. 바울 특유의 언어예요. 다른 성경, 신약 성경 중에 다른 곳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바울 서신서에만 데살로니가전서하고 지금 오늘 여기하고 두 번 딱 쓰인 단어가 스텔로입니다. 그 말이 뭐라고요? 멀찍이 서다. 멀찍이 서다. 8장 후반부에 두 번 사용되어진 이 스텔로가 쓰였다는 것은 우리가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연보를 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때야 되고 그런 것들을 쭉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연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던 과정에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모아진 그 연보요, 어떤 심정으로 드려진 그 연보요인지 안다면 그 연보를 다루고 그 연보를 집행하고 그 연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거기에서 대표적인 키워드가 스텔로이며 그 의미는 조심하다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바울이 하려고 했던 말은 멀찍이 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연보를 다룰 때 멀찍이 서라는 거예요. 멀찍이 서다. 오해될 것 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원천적인 봉쇄를 해라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이 스텔로 멀찍이 서다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멀찍이 서다. 멀찍이 서다. 음미해 볼수록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는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매우 요긴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어떻죠? 아들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들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사업하는 회사에 납품을 하는 회사에 아들이 입사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려야겠죠. 왜? 실력을 논하기 이전에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경영하는 큰 회사에 납품을 하는 그 회사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말려야 됩니다. 또 아우야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왜? 형인 내가
이 회사에 납품 담당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너희 회사는 우리 회사에 입찰할 수가 없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김비서, 내가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요 앞에 편의점 갈 때 내 양말하고 속옷 좀 사다 주세요. 역시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예를 들어드린 이 세 가지 내용이 모두 다 멀찍이 서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일들 아닙니다. 처음부터 멀찍이 섰다면 요사이 빈번히 뉴스에 회자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가만히 분석을 해보시면 멀찍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관행이요, 내 가족이요, 늘 하던 익숙함 때문에 나는 변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멀찍이 서지 않은 거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반대로도 얘기가 가능합니다. 이 멀찍이 서다라는 것은 무언가에 같이 어떤 흐름에 휩쓸려서 부하내동하지 않으려는 일종의 경계 어린 행동이고 남과 담을 쌓으려는 독선이 아닌 적어도 그 남과 이웃으로 나누려는 힘겨운 노력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거리를 두라는 거죠. 깊이 관여하지도 아예 관여 안 하지도 않는 조금은 비겁해 보이는 그런 용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깝게도 멀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요즘 최근에 새로 생긴 그런 현상들이 아닙니다. 한자의 격언에도 보면 불가근 불가원 이런 말이 있는 걸 아시죠? 불가근 불가원. 그런 걸 볼 때 오래전부터 이런 내용들, 이와 유사한 내용들은 널리 회자되어 오는 현자들이 가진 지혜 중에 하나였던 거죠.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소인배들이 하도 많아서 골치가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불가근 불가원이니라 이렇게 답했다고. 뭐예요? 가까이도 아니요 멀리도 아니요. 그들은 가까이, 그 소인배들은 가까이 하면 다치기가 쉽고 소인배들이라고 아예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해코지를 하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다. 그런 처방을 내려준 거죠. 불가근 불가원. 동양에 있죠. 서양은 어땠을까요? 쇼펜하우어라고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신 이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1851년에 그 책에 고슴도치 이야기를 예화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서 뭐 그때는 그냥 그랬고, 그리고서 이제 그가 죽고 60년이 지나서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그 쇼펜하우어가 썼던 그 고슴도치 이야기를 다시 자기의 저서 속에 인용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유명세를 좀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죠. 고슴도치 딜레마. 이 딜레마라는 것은요, 양도 논리라고 한다. 양도 논리. 양쪽에
날이 있는 그거예요. 이쪽으로 해도 잘리고 저쪽으로 해도 잘리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론이 이렇게 적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이 딱 맞아떨어지고 그 반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도 손색 없이 딱 맞아떨어질 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것이 딜레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고슴도치 딜레마다 그렇게 나중에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슴도치 딜레마 한 번씩 들어보신 적이 있는 거 있으실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고슴도치가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겨울이 추우니까 추울 때는 서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체온을 따뜻하게 하려고 고슴도치가 서로 겨울에 가까이 간다고 합니다. 가까이 가다 보면 어떻게 하죠? 고슴도치가 갖고 있는 그 뾰족한 가시에 딱 찔리게 되죠. 그런 고슴도치가 깜짝 놀라서 이제 떨어져 나가죠. 그러다가도 또 다시 또 가까이 가게 될 수밖에 없어서 또 가까이 갔다가 또 찔리고 또 멀어지고. 분명히 찔리는 것으로 따진다면 아프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야 따뜻해지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딜레마라는 말을 거기다 붙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별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것은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고슴도치들도 몇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서로 간에 나중에 적절한 거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뭐 본능이겠죠. 그래서 찔리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춥게 지내지도 않을 수 있는 그 거리를 찾아서 그렇게 해서 같이 그 자리에 머물고 그렇게 해서 겨울을 난다는 얘기죠. 이 내용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나 쇼펜하우어가 이것을 그렇게 예화를 들고 그렇게 사용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을 꺼내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요즘은 다들 글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자기 생각들도 올리고 합니다만 인터넷 블로거 중에 필명을 얄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공자의 불가근 불가원과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짧은 훈수를 한 것이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는 불과 같아서 너무 가까이 하면 베이고 너무 멀어지면 춥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사이가 좋다는 말이 있다. 인간관계에 일반적으로 관계가 좋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사이가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사이라는 것은 한자로는 간이라고 쓴다. 이 간자를 자세히 보면 문과 문 사이에 날일자를 써서 문과 문 사이로 해가 들어오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이 사이 간자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사이가 좋다는 것은 서로가 빈틈없이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것이 사이가 좋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찰떡궁합이라는 것을 최고로 친다. 추후에 빈틈이나 거리가 없이 딱 붙어 다니는 것. 하지만 그것은 사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사이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치밀한 물질의 분자 구조라 하더라도 반드시 틈새는 있다. 딱 붙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주의 별들도 그렇다. 붙어 있는 별이라는 것은 없다. 태양계를 예로 봐도 태양과 달과 지구가 각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태양계가 지속되어 오는 것이다. 만약 서로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지구와 다른 태양에 녹아버리거나 아니면 우주 멀리 허공으로 각기 틀어져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이는 무엇이든지 맹신적인 집착을 하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풍경도 그렇고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렇다. 그래서 감동의 마음을 품었던 일 또한 가까이서 보면 멀리서 볼 때와는 다른 경우가 많다. 산의 아름다운 거리를 두어야 보이고 산의 참 모습은 직접 돌아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가까이 하여 자신이 그 불꽃에 데이거나 그 데인 사랑이 두려워 아예 멀리 떨어져 얼음처럼 차갑고 외롭게 인생을 지내는 어리석은 인생도 주변에 많다. 그래서 살아가는 전체의 일생, 즉 총체적인 숲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일그러진 일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 따로 있는 것 아니고 불행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되어지는 것이다. 얄배라는 사람은 이렇게 인생에 대하여 훈수를 뒀습니다. 어떠세요? 그럴듯하죠? 물론 우리가 앞서 살펴보고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그 멀찍이 서다라는 그런 논점과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분의 생각과는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이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놓고 본다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약간 다듬어서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려 왔습니다. 사실 이런 관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인 이상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의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는다고 또 관계성까지 다 거기에 그냥 그대로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해 지켜내야 할 그것, 거기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니라면 이러한 관계성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제와 노력과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줄 아는 균형 잡힌 믿음을 구해갈 수 있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체면을 위해서 또는 명예를 위해서라면 마땅히 그가 해도 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도 하듯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린도 전서에서 후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 고린도 전서 9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뭐라고 말했을까 궁금하신가요? 고린도 전서 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돌리기도 하고 고린도 전서 9장 11절 몇 장 기록하시면 되겠죠.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가 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습니다. 이 뭐죠?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귀한 그 복음을 증거했다는 의미죠. 그렇게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이렇게 혜택을 줬는데 그까지 너희의 적인 것을 좀 우리가 사용하고 그걸 좀 우리가 쓰고 뭐 이렇게 했기로서니 그걸 과다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나 바울과 우리 일행들일까 보냐. 우리가 그들만 못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소위 말해서 우리는 멀찍이 설 줄도 알아서 삼가고 피하고 거절할 줄도 아는 복음쟁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지금 후서 8장의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피면서 또 연보에 대한 정의가 뭐고 연보에 임하는 자세는 어때야 할 것이며 또 그 연보를 다루는 자의 자세가 어때야 될 것이냐라는 이런 것들을 원론적인 얘기를 8장에서 했다면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속에 이어지는 이 9장은 바울의 연보에 대한 구체적인 독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 9장은 어렵지가 않아서 일단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읽고 느끼는 그것대로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일단 잘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읽고 어떻게 느끼거든 간에 바울이 이렇게 연보를 권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많이 받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혜택 때문에 뭔가 내가 살아가는 데서 풍성해지려는 그런 의도적이거나 그런 계산적인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해야 할 것을 함으로써 부끄럽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을 9장을 읽는 내내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관점 하에 9장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바르게 인식해야 할 몇 가지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회의 이론으로서, 세상의 이론으로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아들, 또 누구의 이런저런 자기의 역할이 있죠.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포기했으며 무엇을 참았고 무엇 때문에 울었는가. 복음으로 인해 겪는 고난이라는 것이 복음 전하다가 체포돼서 감옥에 가서 붙잡혀 내맞고 피 흘려 이런 것만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되죠. 오히려 복음 때문에 나 자신에게 내가 가했던 모든 복음을 위한 절제, 모든 복음을 위한 포기, 모든 복음을 위한 제재, 그것들이 복음 때문에 내가 겪는 고난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상급이 되는 것임을 잘 깨달아서 멀찍이 설 줄도 알고
피가 나더라도 가까이 설 줄도 알고 지혜로운 복음의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크리스찬이기 전에, 예수 믿는 자이기 전에 우리가 육을 입고 세상의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인 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떠한 역할이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는 믿는다고 그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믿음에 우뚝 설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때로는 멀찍이 설 줄도 알고 때로는 뻔히 찔려서 피가 나는 것인 줄도 알지만 가까이 가는 정말 복음을 위하여 특화되고 최적화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께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